전도사님입니다. 説教の題目は薄い鬱しかないものの凍える心です. 설교 제목은 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요즘은 그 말을 잘 안, 메리 크리스마스를 잘 안 하고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얘기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마스가 예배하다. 그럼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다. 그래서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이랑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예. 오늘 가족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교황이 방문했다는 소식에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교황은 마닐라에 있는 가톨릭 대학에서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12살인 글리젤레 팔로마라는 소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길거리에서 살다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마련해 준 시설에서 살고 있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소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교황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마약과 성매매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왜 신은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일까요? 프란체스코 교황은 소녀의 질문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녀린 소녀가 몸소 겪은 삶의 고난과 또 부조리함, 몸에 새겨진 모멸감을 동반한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교황조차도 그 소녀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내 프란체스코 교황은 소녀가 기대하는 그런 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이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그렁그렁한 눈으로 소녀를 바라보던 그 프란체스코 교황의 눈길 때문에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시린 마음을 감싸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간혹 이 소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가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추운 그런 시절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매일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를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 마음이 굉장히 아려왔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일이 터지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문제들로 인해 점점 삶이 지쳐가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 울어서 더 이상 이제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았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음이 시린 자들에 대해서 같이 좀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느 시인의 시의 제목입니다. 얇은 이불로 인해 밤마다 스며드는 냉기를 버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존재합니다. 마음의 이불이 너무 얇아서 작은 바람에도 쉽게 몸이 시려오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오늘 꼭 두 가지 마음만은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브엘세바를 떠나 도망을 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미래도 없고 집도 없이 정처 없이 광야를 떠돌다가 깊은 밤을 맞이하였고 이불 한 장 없이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오늘 본문 28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하란으로 지금 가는 그 길인데 거기서 가는 길 중에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만 지금 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움조차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의 깊은 밤 꿈속에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간절히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이 있는 곳까지 친히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긴긴 밤은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았던 그런 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놓지 않았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주중에 저에게 굉장한 위로로 좀 다가왔습니다. 광야 같은 삶에 지쳐 차마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두려움에 허덕이며 아둥바둥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 제게 너무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울고 있는 이 자리, 내가 떨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와 주시고 또 찾아주신다는 그 큰 은혜가 제게 이 한 주간 너무나도 감동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묵상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높이 있는 분이 아니라 또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낮은 모습으로 우리랑 가장 가까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서 저는 그것이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고 손을 뻗어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찾으셨던 가장 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좀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구도 찾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좀 정성껏 돌보아야 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불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69%가 삶에 희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나왔습니다. 암울한 것은 이 대답의 비율이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이 희망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독립운동에 가장 먼저 앞장섰고 3.1운동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정부가 직접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까지 기꺼이 감당했던 것이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였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존경과 사랑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온갖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시면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은 다 목회자고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절망의 어두운 밤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의 골을 메워주지 못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참담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교회는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자꾸 애를 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친구셨는데 교인들은 권력자들의 친구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원망하고 미워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이름도 없이 또 빛도 없이 낮고 어두운 곳에서
아픈 이들을 돌보고 굶주린 이웃을 살리고 이주민이나 또 쪽방촌에 있는 그런 주민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여전히 기쁨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본 성격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매년 성탄절이 되면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와 기쁨의 설교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성탄절은 우리가 이 기쁜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과 그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으로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 주변에는 온갖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사람, 추위에 얼어 죽어가는 사람, 병으로 괴로워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밤을 아픔과 외로움 속에서 뜬 눈으로 지새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누울 곳도 없이 이불 한 조각도 없이 시린 마음으로 움켜쥐고 걸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으로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북한에서는 지금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넘쳐납니다. 깨끗한 물과 화장실이 없어서 병에 걸려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과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디를 가장 먼저 찾아갈 것 같으십니까?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늦게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 고통을 같이 끌어안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도 주님은 분명히 찾아가실 것입니다.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자를 먼저 우리 주님은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너른 품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도 주님은 찾아가실 것입니다. 아픈 자,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가실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그들과 함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님이 찾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찾아갈 만한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저 역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또 입이 아닌 마음으로 생각만이 아닌 실천으로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한 유대인 젊은이가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저명한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그 젊은이는 자기도 랍비가 되고 싶어서 조슈아 헤셀에게 조언을 듣고자 하여 찾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은 그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웨스트 70번가에서 120번까지 2마일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조슈아 헤셀이 다시 이 젊은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 96번가에 있는 노숙자 여인을 오다가 보았는가? 팻말을 들고 한쪽에는 담요를 들고 있는 그 여인을 보았는가? 젊은이는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질문이 또 이어졌습니다. 그럼 117번가에 있는 퇴역 군인을 오다가 마주쳤는가? 그는 야구 모자를 쓰고 있고 회색 수염에다가 이가 다 빠진 사람인데 오다가 그를 보았는가? 젊은이는 그 사람도 본 적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조슈아 헤셀은 또 젊은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외곽에 드레드 머리를 한 채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 키 큰 남자는 보았는가? 젊은이는 그 사람도 보지 못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조슈아 헤셀이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지 않으면서 랍비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거를 보고 한동안 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참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마지막 구절이 마치 이렇게 좀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지 않으면서 크리스천이 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나 홀로 행복에 겨워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찬찬히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주변을 잠시만 돌아보면 어려움에 신음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눈을 감고 있지는 않으셨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배척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지는 않으셨는지 솔직히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녕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저 우리 삶의 풍경처럼 그렇게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따뜻하고 좀 섬세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28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없다면 최소한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곁에 서 있는 사람이라도 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가난한 자, 이불이 얇아 마음이 시린 자를 친히 찾아가실 그때 저는 그들을 돕고 안아주는 손이 되어서 그 옆에 조금이라도 좀 서 있고 싶습니다. 그때 그들이 찾으시는 주님께 저도 함께 부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조용히 좀 기도하게 됩니다. 내 일에만 몰두하고 내 삶에만 몰두하는 그런 삶에서 좀 벗어나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나그네로 다가오시는 분들에게 진정으로 다가설 때 비로소 아름다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레테라는 그리스 말이 있습니다. 흔히 덕이 있다 할 때 덕이나 훌륭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그런 말이 아레테입니다. 사물의 아레테를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그 기능이 굉장히 잘 수행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동차라면 잘 달리는 자동차, 땅이라면 그 비옥한 땅을 아레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에게 좀 적용이 될 때는 사람 구실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아레테가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나치게 부족하거나 과도하지 않고 조화롭고 경우에 맞고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아레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레테의 반대말은 카키아입니다. 나쁜 상태를 이르는 그런 말입니다. 자동차라면 자꾸 이 차가 고장 나는 거고 땅이라면 척박한 땅을 말합니다. 기독교식으로 사람에게 이 카키아의 사람을 적용해 보면 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실패한 사람. 누구나 다 아레테의 삶을 살고자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 카키아의 삶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레테가 카키아를 언제나 이기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난한 흑인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6살이 될 때까지 자기 신발이 한 켤레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자랐던 여자아이였습니다. 10살이 채 되기도 전에 성폭행을 당했고 14살 어린 나이에 자신도 사생아를 낳고 미혼모가 되는 인생의 그 악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탈출구라 생각하여서 마약에 손을 댔고 우울감을 주체하지 못해서 식욕으로 풀다가 한때는 체중이 100kg이 넘게 나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에게 꿈과 희망이란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의 깊은 밤에서 희망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가난의 서름, 또 성폭행의 상처, 마약 중독에서 힘겹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딴 오프라 윈프리 쇼를 시작해서 전 세계 132개국에서 1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노래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불행을 이겨냈을 뿐 아니라 불행한 과거를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오픈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선 사업에도 앞장서고 꿈과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다시 살 의미를 북돋아 주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오프라 윈프리처럼 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프라이제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우리를 통해서 크리스천이제이션이라는 이런 말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뒤바뀐 삶,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절망 속에 희망의 증인이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절망과 깜깜한 밤을 지나가게 됩니다. 단 한 명도 여기서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중에 차이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절망의 밤에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그 차이뿐인 것입니다. 지금 절망의 밤과 실패와 고독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닥다리를 타고 오늘 야곱에게 친히 내려오신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전의 크리스천이제이션이 되어 다른 누군가에게도 희망이 되고 또 간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오늘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에 이 지명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루스는 별다른 뜻이 없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러나 이 긴 밤이 지나가고 루스는 베델로 변하게 됩니다. 베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도망자 야곱의 차갑고 어두운 잠자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 하늘의 문, 약속의 자리, 이렇게 바뀌는 역사가 우리들 삶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 삶 속에서도 야곱처럼 늘 옆에 계시고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본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그런 간정이 넘쳐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꼭 기억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이라는 시를 읽고 오늘 설교 제목을 지었는데 사실 저는 선교사님들을 떠올리다가 이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두껍고 또 포근한 이불을 덮고 살아서 일본에서 얇은 이불을 덮고 버티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1%도 되지 않는 영적으로 척박한 광야 같은 이 일본 땅에서
가장 얇은 이불을 덮고 때로는 이불조차 없어서 몸보다 마음이 더 시린 이 추운 밤을 지나는 선교사님들이 혹시나 계시진 않을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우리 일본 선교교회가 일본 선교사님들을 위해 더 많이 후원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선교회의 꿈을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꾸리고 직접적으로 선교와 기도와 후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일은 저 혼자 생각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인원이 많으면 또 물질이 풍부하면 선교라는 것이 조금 편리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선교는 시작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뜻을 모아주시고 또 매일매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지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크리스마스에 드려지는 우리 이 성탄 감사헌금은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는데 좀 쓰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재무부에서 기쁘게 승낙을 해주셔서 이미 각 선교지에 일본 전국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도착했었습니다.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일에 속회분들이 많이 헌신해 주셔서 정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 날, 또 설날, 추석 같은 날에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정, 또 파송교회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마음이 시린 자는 우리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주보에 이름이 적힌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준비하고 계신 전도사님들이 이불이 얇은 그런 자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일본 땅의 가난한 자들, 또 마음 시린 자들을 친히 찾아가실 때 그 곁을 지키고 또 그분들을 돕고 안아주는 손이 되어 조용히 그 옆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됩시다. 오늘 밤 우리가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잠들 때 일본 어딘가의 작은 교회에서 얇은 이불을 덮고 기도하며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좀 떠올려 주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 이불 위에 또 그 마음 위에 임마누엘의 주님이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일본 선교교회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그 선교사님들의 이불이 조금이나마 두꺼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 일본 선교교회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되시길 제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 이불이 얇은 자들, 마음이 시린 자들 곁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아니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곁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본 땅의 선교사님들과 고단한 이웃들을 덮어주는 따뜻한 이불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스가 베델이 되었듯이 우리 가정과 일본 선교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울고 또 함께 걸어가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